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자 403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가지고 휴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세대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왜 올라갔습니까? 요한이 하늘로 왜 올라갔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게 하신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게 하시고 교회에게 계시하실 중요한 사건들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그래서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해서 휴거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2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다. I was in the spirit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I was in the spiri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냐고 하면은 헬라어로 보니까 en pneumati라고 되어 있습니다. en pneumati. 자, 이것을 해석을 하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말을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무슨 어떤 능력이 임해서 나의 약함이 막 강해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막 낫고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뭐 성령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성령이 감동되어서 삼손이 어떻게 했다, 뭐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 기적적인 것들에게만 매몰되면서 말씀하면은 여러분 그렇게만 믿고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들에게도 다 있어요. 다른 종교의 신이 자기에게 감동되니까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은 보증으로 오셨다고 말하고요. 보증으로 오셨다. 그럼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뭐죠? 보증? 예? 보증이라는 것은 나중에 주실 그 기업의 일부를 미리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미리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맛보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우리가 갈 곳이 어디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미리 알 것, 미리 갈 것, 미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당연하게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 속에서 죽어야 될 존재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기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원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음에 파란색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침례는 뭘로 베푸는 거예요, 원래? 물이잖아요, 물.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예수님 거고,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 여기에서 여러분, 불은 뭐겠습니까? 불은 원래 여러분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부분들을 모두 태우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자, 12절 말씀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불은 뭐예요? 불은 이렇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것을 심판하는 것이다. 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다. 이 모든 타는 것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성령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막 쏟아졌잖아요. 물이 막 쏟아졌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 저주의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 물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삼켜버려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노아와 가족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살아남은 자들은 방주에 탄 자들만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말미암아 물 위에 뜨는 부분이 바로 성령에 속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방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그렇게 뛰는 것처럼 성령님 때문에 불에 타야 될 것들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어구에 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로 인해서 죽어야 할 세상과 함께 죄와 어둠이 모두 다 죽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을 우리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단 말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말씀 보시면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하면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 영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금방 또 말씀을 드린 말씀인데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안에는 성령님께서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저주의 물 위로 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방주 위에, 방주 안에 타서 그 방주가 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이 아무리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추악해 보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저주 아래 떨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복귀하셨듯이 반드시 하늘 보좌로 올라갈 분이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요? 그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받은 자들의 고귀한 신분이고요. 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그 보좌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보증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야 말 것이라는 그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렇게 보증으로 나중에 받게 될 것을 이제 조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야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중에는 우리를 저기 하나님의 보좌로 함께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고요? 해방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죠.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정말 치성을 너무 잘 들여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 저주의 물에 빠질 수도 없고 심판의 불에 탈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안전하게 물 위로 뜨게 되는 것이고 불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해방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형편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 죽을 것 아닙니까 다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성령 안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뭘 봤습니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뭐 다시 읽기보다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24장로가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에 그 보좌에 그렇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은 뭡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겁니까? 아니죠. 7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완전이죠. 완전한 영 누구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셨고 그리고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그거 네 생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하나 둘 셋 넷 막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할 때는 뭐 서머나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그래도 쉬운 것 같았는데 이제 막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고 유리바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부감도 들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저를 잘 따라오시면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묘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묘사를 보시면은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합니다. 이 보석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이
또 같이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2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죠? 우리죠. 그렇죠. 교회죠.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부 그리고 또 어린 양의 아내.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뭐 보석으로 이루어진 어떤 천국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고 하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있는데 그 모습이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 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빛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그 벽옥과 수정과 이 모든 보석은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계속 봅니다. 18절에서 20절 보시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국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아까 11절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내려오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을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장 3절에 그 보석을 포함한 벽옥과 황옥과 녹보석을 포함한 12보석으로 그 교회를 설명한단 말입니다. 구약에도 똑같아요. 구약에도 똑같은 보석이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것과 똑같은 보석들이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걸치는 흉패, 거기에 12보석이 달려요. 거기에 똑같은 보석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 자,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황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요.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들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종합해 보시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보석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교회를 설명하는 구절에 그대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똑같은 동일한 영광을 입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야.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아, 믿으시세요? 뭐 지금 형편이 중요하지 나중에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앉았더라.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가 나옵니다. 24 장로가 나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아니죠.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그렇잖아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7 교회를 보면서 흰옷, 면류관 거기 다 나온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에게 주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24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그 거룩한 성에 막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 12 그리고 또 12를 보태서 24 장로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12 플러스 12 24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24 장로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보좌에 앉아있는, 주위에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거 말씀을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앉히셨다 이렇게 말해요. 앉히셨다. 앉힐 것이니 라고 아니죠. 그치? 앉히시니 과거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리셨고, 그렇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건 과거잖아요. 과거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거기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누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24 장로라는 거예요. 교회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앉아 계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앉아 계신 그러한 존귀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봐요. 뭔가를 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가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24 장로가. 그게 교회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주위에 쭉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천국은 천국에 갔더니 우리 집이 이만큼 있고 여기에서 살 게 있고 막 진짜 맛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교회를 주님은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왜요?
그 전에 7교회를 설명할 때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교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들이요? 대부분 내용들이 뭡니까? 그들의 실패와 실수와 그 어리석음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들이 또한,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야,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혹시 나는 가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러한 그들에게 하늘의 그 완성된 교회를 딱 떠올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가 여기로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힘들지? 너희들 지금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낭망하고 무너져 있지? 그러나 너희들, 그래도 내가 너희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여러분, 반모섬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던 그 요한에게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단 말이야? 이게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 여기에서 탄광에서 이렇게 열심히 막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나를 여기에 놓으셨구나. 이 영광스러운 이 빛나는 보석의 모양으로 이미 여기에 나를 앉혀 놓으셨구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핍박 속에 던져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딱 봤을 때, 그리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실수투성이었고 바르지 못한 교리 속에서 헤매이면서 책망을 들었던 이 계시록을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에게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여기까지 끌고 가시겠구나. 왜? 나는 이미 여기에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자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4장과 5장이 3장 이후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3장의 그 교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보면서도, 아,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어.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이끌고 가실 거야. 그렇게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서 나중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이 있게 될 거야. 주님은 핍박과 고난,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던 그 지상의 교회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아, 우리는 벌써 창세전에 천상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고스란히 입고 있는 엄청난 신분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자들이구나. 이 땅에서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오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지만은 하늘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이미 완성된 모습이겠구나. 그게 성도의 자리구나. 이렇게 알았으니까 절대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자. 절대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다시 싸워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께도 그러한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던져 넣으셨구나. 여러분, 성경의 수신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악의 교회가 어디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악의 교회가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거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줍지 않은 그 성령의 외적 은사에 아주 광분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안 받았던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교회였습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빵과 그때는 빵이겠죠. 빵과 포도주를 지 마음대로 다 먹었어요. 혼자서. 그래 놓고 늦게 온 사람들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은사 아니면 뭐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찬식 하면서. 또 파벌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고 그렇게 무율법주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던 교회가 바로 어디냐고요? 고린도 교회예요. 거기는 또 근친상간도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의 그 혼합으로 교리가 바로 서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너희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몰아세웠다니까요. 그런 엉터리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엉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편지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편지하십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6장 내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엉터리야. 다 엉터리야. 16장 내내 이렇게 책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그 편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너희들은 말썽도 많이 부리고 너희들은 정말 교회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교회 아니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여기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뭐가 중심이겠습니까? 끝까지. 고린도전서는 16장 내내 고린도 교인들을 두들겨 패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망하고 공고의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의 서두에 주께서 그러한 너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한다?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이렇게 놓고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놓고. 이래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제가 그건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끝까지 만들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들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가 나오지만은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편지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일 최악의 교회에다가 이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거예요. 아, 나는 이 모양이지만은 하나님이 열심히 반드시 나를 이끌고 가시겠구나.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천상에서 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계신 보석 같은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보석이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보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이 시궁창이 좋으니까, 여기서 뒹구는 게 좋으니까 시궁창이 뒹구는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신분을 이렇게 명확히 확인하고서도, 나의 신분이 이렇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서도 여전히 시궁창에 뒹구는 모습으로 사시겠냐고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고도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가짜일 확률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좌절하고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좀 덜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 나를 이 상황에 이렇게 놔두시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미 하늘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확인하고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계신 여러분, 제 눈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도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힘내십시오. 영상 말고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는 교회로 오셔서 또 은혜를 받으십시오. 누구 보고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내야 할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짧아요. 조금만 그러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자, 앞뒤작으로 조금만 참읍시다. 시작. 힘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을 게 아니에요. 앉아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